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7 나팔 재앙 중에서 5번째입니다. 3주 전에 요한계시록 8장을 봤는데 4개의 나팔 재앙을 우리가 공부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땅에 피와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졌을 때 온 산과 초목이 3분의 1이 불탔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 있는 물고기가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 세 번째는 뭐예요? 횃불 같은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지니 쓴쑥이 되고 쓴물이 되어가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 네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서 3분의 1이 빛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물과 천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에요. 네 번째까지는. 근데 오늘 5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입혀져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무저갱, 없을 무자, 끝 저자, 동굴갱자,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깊은 희면, 동굴, 이걸 무저갱이라고 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들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얼리 들여보내죠. 귀신을 돼지떼로 들여보내가지고 돼지들이 수천 마리가 호숫가에 빠져 죽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거기다가 옛뱀 즉 용을 결박하여 거기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두었더라.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귀신들, 악마들을 결박해서 감금하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게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어? 저는 물리적으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감금 장소예요. 저기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열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맨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탄이 됐건 하나님의 천사가 됐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2절 보실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열쇠 가지고 열었어요. 다 환상입니다. 실제로 무저갱이 있어서 자물통 그런 거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그냥 연기라고 하지 연기 같은 연기라고 했어. 이상해 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심플해요. 무저갱을 열었더니만은 연기가 올라와. 스물 연기가 올라가더니 뭐를 가려요?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려서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죠. 해는 진리를 얘기해요. 공의를 얘기해요. 승리를 얘기해요. 따라서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분별력이 안 보이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어떤 게 공의인지 어떤 것이 불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뜻인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여러분들 신문이라든가 요즘 방송 같은 거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가 왜 속상하는가요? 자꾸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를 몰라.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분별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일에 휩쓸리지 마세요.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사탄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아주 그냥 분별력이 없어져. 분별력이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게 망하는 길인지 답답해.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2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악한 거 선하다 하지 마세요.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것처럼 마음이 어두워져. 이게 5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2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아유 너는 양심의 화일만, 너는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도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가는 것 대단히 죄송하지만 유기당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에베소 4장 18,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뭔가요? 영어로 understanding.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없어졌어. 세상 젊은이들 봐보세요. 복음 전하면 믿는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악령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 연기로 안 보이니까 혼미해. 뭐가 뭔지 안 보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총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믿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은 막 그냥 무저강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영혼을 가려가지고 어떤 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 이런 얘기에 죄송해요. 좀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똥인지 된장인 줄을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 줄. 말세에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말세. 갑자기 생각이 나네. 유머 하나 졸지 말라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결혼했대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결혼 첫날 밤 고추장이 얘기했대요. 여보 죄송해요. 당신을 결혼할 때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뭔데? 나 사실은 수입 고추로 담은 고추장이에요. 그러니까 된장이 하는 얘기야. 나도 속였는 걸 뭐 속였는데요. 나는 사실 된장이 아니라 똥이야. 그러겠다. 죄송해요. 이거 원고에 없는 거 이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데 자기의 감정대로, 사사기에 나온 대로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욕망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는가 거짓에 속아서 휩쓸려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3절 보실래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 뭐야? 메뚜기. 영어 성경 보니까 전부 다 로커스터. 예, 현대인 성경인데 세 번역 보니까 메뚜기가 나와. 메뚜기 떼가.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엘서 1장 2장이라든가 그리고 출애굽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고, 지금도 가끔 중동 지방이라든가 서남아시아, 중국 같은 데 그런데 그냥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가 원래 우리 옛날에 볶아먹던 거 요만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5cm짜리예요. 이런 게 그냥 수억 마리가 막 새까맣게 몰려오면 10분도 20분도 안 돼가고서 모든 풀과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냥 막. 메뚜기가 재앙이거든.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연기와 함께 메뚜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막 퍼져나가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도다. 전갈한테 팍 쏘이면 어떻게 돼요? 불로 지지는 것처럼 아프대요. 칼로 찔러면 아프대요.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혼자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죠. 아니, 메뚜기가 풀 먹는 거거든. 나무 먹는 건데 그걸 먹지 말고 뭘 해치라고 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들은 이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그러니까 실제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메뚜기 같으면 풀 먹어야지, 나뭇잎 먹어야지. 근데 그건 해야지 마. 사람들만 갈고 먹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 사람들만 해만 끼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장 13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려다. 그래서 세 개의 재앙이 더 남았다는 거거든요. 5번째 나파, 6번째, 7번째. 이렇게 5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화라는 거는 원래 믿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범죄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사탄의 종처럼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만지도 못해. 우리는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가 누구인가 좀 더 정확히 알려면 11절을 보아야 돼요. 11절 먼저 보실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잠언서 어딘가 보면 메뚜기에게는 임금이 없으되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메뚜기는 왕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메뚜기에게 왕이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무저갱의 사자, Angel of Abyssos. 그 아비소스가 이 무저갱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그림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림이 아블론. 아바돈,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 아블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무저갱의 사자가 누굴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구냐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야, 사탄.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은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 귀신들이 없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귀신이 왜 없어?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심부름꾼들, 사자라고 했잖아.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악한 천사들 얘기하는. 근데 이들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차라리 죽이면 고통이 없을 텐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완전한 숫자인 10의 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혹시 전갈에 쏘여보신 분 있는가요? 사우디 같은 데 갔다가? 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로운 것처럼 그 악한 귀신들이, 악령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그런 고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 이런 고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도대체 이 고통이 무엇인가?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가 사탄이나 귀신이 갇혀있는 감옥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고 괴롭히는데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다니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주는 괴롭힘, 우리 미국의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권위자인 그레고리 K. 빌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재앙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영적 고통이며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 영국의 요한계시록 권위자인 리차드 버쿰, 황총은 사탄적 권세가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존재로 이 고통은 단순히 애적인 재앙이라기보다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상태다. 한국의 최초의 66권 추석을 쓰신 박윤선 교수님, 악한 사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 고려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다 은퇴하신 변종결 교수님, 이분 책들을 많이 보는데 메뚜기 떼가 사람이나 짐승들의 모든 그 초목 그런 걸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과 영혼의 역사하여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사, 이렇게 했어요. 대충 좀 이해가 되시죠? 고통,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사탄이 막 우울증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도 이 5번째 재앙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고 나름대로 묵상한 걸 종합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막 띄울 수 있나요 혹시? 네, 안 보내.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죄책감, 의미의 상실, 공허감, 두려움, 의심, 절망, 각종 중독, 우울증, 허무주의, 자살 충동 등의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 사탄이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거 있을 수, 우울증 우리도 걸릴 수가 있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은요, 우울증으로 한 2년, 3년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깨끗하게 나았어요. 킬린에 사는 분인데, 킬린 계시다 한국 가셨어. 또 다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틴 다 딴 데로 가셨어요. 있을 수가 있지. 우리 의심 잠깐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어디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근데 사탄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회복돼요. 결국은. 저희 집에 밑에 살던 친구인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방앗간 몇 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시고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중학교도 야간, 고등 공민학교 이상한 데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구두 닦고 술집에서 전정. 근데 너무 영리하고 친해서 저 그리 친했어요. 그렇게 친했어. 근데 미국 온 이후로 소식을 못 들어서 너무너무 제가 보고 싶어서 한국 갈 때마다 수소문해고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 외국 가서 사는지 그냥. 근데 한 20일 전쯤에 누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이름은 얘기해도 되지 뭐. 이현규라는. 그래, 그 형한테, 형, 현규는 어디 있어? 하니까 가만히 싸말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데요? 아유, 그냥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자살했잖아. 그러더라고. 며칠 동안 우울하다고요.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고, 영리했던 친구고, 어렸을 때 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니고, 풀베러 많이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저는 이런 다섯 번째 나팔지향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 8년을, 이제 저거 지우세요. 자꾸 저거만 쳐다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8년은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사탄이. 돈 때문에, 돈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팔고, 예수님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본 다음에 너무너무 죄책감에 딸려가지고 돈을, 그렇게 좋았던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메뚜기가 눈을 어둡게 하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 아까 얘기했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광인, 무덤 사이에 누워서 맨날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그냥 아유, 귀신들이 그러는 거지, 힘들게 하는 거지. 구약 성경이지만 사울왕 같은 경우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이지만은. 내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저 같으면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와, 맞아, 우리 사위가 내 부하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말에 시기와 그냥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사위 군대장한테 그냥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니고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그냥 점치는 여자를 쫓아가고, 어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저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 설교할 때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제가 설교하면서 라스베가스에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다 잊어먹은 것 같은 표정을 지시는데, 라스베가스에 제가 우리 어떤 청년의 언니 결혼식에 갔다가 피로연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20년 동안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이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나고 이제 책꽂이 어디에 꽂혀 있는 것 같아서 저녁에 찾으러 와가지고 이걸 찾고 가서 옛날에 대충 읽었던 거 어제 3시간 동안 이것만 읽었다니까요, 제가요. 그 청혼의 꿈을 가지고 유학 갔다가 노래를 잘하는 게 탈이요.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 아르바이트 한다고 LA의 술집에 가서 그냥 노래 그 업소에 가수하다가 거기는 나쁜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라스베가스 도박하라면 가보자 해서 거기 빠져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혼을 3번인가 4번 할 때마다 다 그런 남자하고 누가 살아요? 아기가 4명씩 있는 아내도 막 집을 떠나고. 한국에서 여기 나오는 거니까 혜련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도박에 빠지는데 어떻게 돌아갈까. 혜련이는 7년 동안 기다리다가 눈물로 떠나가고 엄마도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기가 막힌. 제가 왜 이 책을 다시 읽었느냐면은 이 5번째 나팔지향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 빠지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하는 게 전부 다가 이게 말세에 오는 사탄의 재앙인데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 5번째 나팔지향이 너무너무 실감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3시간 동안 읽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5분 동안 여기저기 발췌해서 몇 군데만 읽어줄게요. 이 책 안 읽어도 돼요.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도 생략 이쪽만 조금. 처음에 도박에 빠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동안 마음을 잡은 듯 주춤하다가도
다시 도박 생각에 사로잡혀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라스베가스로 달려간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발길이 더 잦아졌다. 혼자서 무슨 힘으로 그 먼 길을 왕복 10시간씩 운전하며 다녔는지 지금은 생각하면 아찔하고 끔찍하다. 휘황찬란한 네온 불빛에 빨려들어 정신 못 차리고 2, 3일 정도 카지노에서 보내고 나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가져간 돈은 다 잃고 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LA로 돌아올 때면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곤 했다. 아내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 몇 번은 거짓말로 변명했지만 그 이상 속일 수는 없었다. 이런 것들. 돈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됐어요. 거지처럼 살아. LA에서 부인도 있어 막. 근데 한 번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하지만 생각나는 것은 오직 도박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라스베가스로 가서 승부를 걸어보자고 혼자 결심을 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찾아다녔다. 체크시도 하고 도움도 청해보고 높은 자로 돈도 빌리고 친구들과 미시건주에 있는 사촌 누나에게 사정도 하고 잘 아는 선배 형님 등등 닥치는 대로 돈을 마련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모든 것 돈 될 만한 거 다 팔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정신병자는 없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사람을. 한국에 전화 걸어 어머니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성공해달라고 했다. 혜련이가 불쌍하다며, 그 약혼녀거든요. 헤어질 때 얼마나 눈물로 헤어졌는데 여보 성공하고 아무 하면서 혜련이가 불쌍하다며 빨리 한국에 돌아오라는 어머니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나의 머릿속에는 혜련이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다. 잘 다니던 타운대 술집 서울클럽 강마담, 거기 가지 마세요. LA에 괜히 읽어줬네. 서울클럽 강마담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다. 총 10만 불이 모아졌다. 1988년 나는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10만 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향하고 있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처음 올 때는 청혼의 꿈을 품고 왔건만 도대체 이 무슨 비참한 꼴이라는 말인가. 노름이 무엇이미길래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친구들도 외면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지난 5년 동안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온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찢기는 고통. 아까 전갈이 쏘는 고통.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승부는 나 있었다. 10만 불이 다 없어지고 다시 진짜 거지가 되었다. LA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도박한다고 항상 잃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50만 불, 10만 불 따도 그 돈 따일 때까지 한답니다. 속성이. 어느 한 날은 5일 동안 12만 불을 땄대요. 5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딴 돈 12만 불 불과 1시간여 만에 다 잃고 불쌍한 처지가 또 되었다. 역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귀신 노름에 몸만 망가지고 다시 처량한 신세로 억울함과 분함을 못 이겨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다. 5일 동안 노름에만 미쳐서 날뛴 결과는 당연했다. 거의 실신 상태로 죽을 것만 같았다. 눈앞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졌다. 그러다가 술 기운이 떨어지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또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때면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죽음도 용기가 있어야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 모습은 컴컴한 방황에 터널에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자연히 집안에 있으면 허구한 날 싸움만 되풀이하게 되니 밖으로 나돌게 된다. 운이 좋아 돈을 따게 되면 여지없이 술과 노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정말로 폐인이 되어 이대로 나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구나. 한탄하던 세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도 고질병인 알코올 중독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한 날 술에 취한 상태로 3시간 만에 가지고 있던 3,000불이 바닥이 났다.
술이 취한 상태로 3시간 만에 무진장 화가 났다. 택시를 잡았다고 집으로 향했다. 운전사 보고 기다리라고는 집에 남아있던 27,000불을 모두 챙겨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카지노로 달려갔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치 미치광이가 된 것 같았다. 술에 만취진 대로 7시간 후에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다. 또다시 알거지가 되었고 만 것이다. 도박 귀신, 술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정신이 멀쩡해 멍해지며 갑자기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와 주체할 정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불이 나게 호텔을 빠져나와 무작정 길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무작정 걸었다. 앞이 캄캄할 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그래 죽자, 죽어버리자 하고 순간 달려오는 차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자살은 실패했다. 다시 온 힘을 다해 달려오는 택시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 뼈 부러지고 못 부러지고 얼굴 망가지고 그냥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죽지도 못하는가.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질러도 병원에서는 정신병자 취급했다. 떠나보던 혜련이 모습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떠오른다. 혜련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읽을 필요 없죠. 혜련이 얘기 뭐하러 읽어 여기서. 또한 라스베가스 소개하는 거예요. 쭉 제가 생략한 부분은 자기가 알던 한국 사람들 한 7, 8명 소개한 정신병자 된 여자, 뭐 창녀된 여자, 뭐 자살한 분신, 자살한 자 얘기를 쭉 그런 걸 쓰더라고. 그 도시가 그런 곳이라고 하면서 끝머리 이런 거. 또한 이거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다 있고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술에 취해서 혹은 마약에 취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죽은 시신들은 연고자가 없으면 시청에서 화장을 해서 산에다 요거를 뿌린다고 하니 이런 개 같은 죽음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곳에서 인간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하다가 소문없이 사라져 버린 이들도 많다. 더러는 한국으로 다른 주로 또는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마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은 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전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7명의 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들의 생사조차 모른다. 참 무서운 곳이지. 무서운 곳. 20년을 이곳에서 지켜본 결과 이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어떤 곳에서 찬양 사역해요. 옛날 노래 잘 불렀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5번째가 몇 결혼해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하다. 추해지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이것이 노름판의 모습이다. 카지노는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다. 시계도 없다.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위장을 했다. 거울도 없다.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는 것이다. 쉴만한 소파도 없다. 쉬지 말고 도박하라는 암시이지만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노름의 종말은 남자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여자들은 창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지난 20년 동안 카지노 거지 생활을 통해 절실하게 느꼈다. 최근 우리 집안에 무슨 귀신이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다. 생각만 할 뿐 해결 방법이 없다. 형은 자살했고, 한국에 있는 형은 자살했대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동생이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나 또한 이곳에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회원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로 방황하고 있으니 필경 우리 집은 귀신들의 집합 장소가 된 것 같았다. 우리 집안의 갑작스러운 재앙들, 내가 예수를 만나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깨달은 것이 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이나마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읽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체육관에서 아침을 먹는데 제 맞은편에 앉으셨던 이현식 장로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시애틀에서 이사 오셨는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서 이사 오셔서 달라스 적응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공기 좋고 경치 좋다고 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시애틀 가보세요.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는 아주 그냥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서 학교에서 정식 가르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검색해보니까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있잖아요. 거리에 다운타운 가면 그냥 좀비들처럼 그냥 아무데나 똥을 싸고 그냥 막 주사기로 찔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5분짜리, 1분, 20분짜리 준비하는데 몇 분짜리 틀어드릴까요? 시간이 1분 20, 그냥 5분짜리 틀어주면 좋은데. 예? 너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나셔, 이런 표정. 예. 좀비가 되어서 저렇게.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지금 굳어 있죠? 어디요? 저기 코너에. 그렇죠? 저기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켄싱턴 거리. 주사로 지금 손으로 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얘들도 마찬가지. 저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펜타닉 하는 애들이고요. 지금 뭐 불 태우고 있죠. 다 이제 헤로인 하는 애들이고 펜타닉 하는 애들이죠. 이들은 달리는 차량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선 특이한 자세로 정지한 채 서 있는 중독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사람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5분짜리 동영상에 보니까요, 미국의 18세부터 45세까지 젊은이들의 사망률 1등이 마약 중독이래요. 마약이래요. 21년도에 10만 360명이 죽었더라고요. 여기 처음 알았어요. 그거. 거기 보면 나와요. KBS에서 그 기획해서 촬영한 건데 보니까요. 대단해, 대단해. 저는 이게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냥 무저항에서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뭔지 모르고 분별력이 없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믿으셨는가요? 이런 심판 안 받아요.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복. 달라스는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지 몰라. 뭐 다운타운 그런 사람 없잖아, 있겠지만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요. 이런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런데도 여러분들 자녀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바라시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가요?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성령 받도록,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는가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출세해서 뭐 할 건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 전사님 모셔야 되고요.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대학 가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 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부모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세상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간단히 끝날게요.
거기는 황충들의 모습이 그 모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 귀신들의 특징이라고 8가지가 나와 있어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전쟁을 위하여 빡!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민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빈틈을 노려요. 사탄마귀 귀신들은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금면요관을 썼어요. 예수님만 쓰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과 같은 지적 능력과 이성이 있어요. 교활해요. 교활해. 속일 때 하죠.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교활해야죠. 8절 보세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들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냥 생머리 착 하다가 파마해서 찰랑찰랑 뒤에서 보면 그냥 얼마나 그냥 매혹적이에요. 사탄 귀신은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영화 한 편 볼까 이렇게 한다던가. 야, 한 번만 해봐. 얼마나 기분 좋고. 죄는 처음에 시작할 때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끝머리는 파멸입니다. 여러분들 그 잠언서에 보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밉고라. 나중에 쓱같이 칼처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나중에는 사자의 이빨은 파기를, 죄는 사람을 파괴시켜버려요. 살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말아요. 그와 같은 게 이 악한 영들의 9절입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방탄복, 가슴을 철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능력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 사람이 내가 중독에서 빠져나, 내가 도박장 안 가야지, 마약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왜? 호심정이 있어. 우리가 죽일 수 없어.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얼마나 두려워. 그냥 몇 개 날개가 와, 그냥 수천 마리의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공격력이 있고. 얼마나 요즘 여러분들 자녀에게 스마트폰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우리 손녀도 스마트폰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다 차단하고, 스마트폰에 온갖 세상 게 다 있는데 어떻게 주느냐고요. TV 만들어 보게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냥 말들이 전쟁터를 막 달려가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지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교회는 안 들어오나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절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냥 이빨로 찢기도, 사자 같은 이빨로 찢기도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망하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 생명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쟁에서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 마귀의 종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 예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영적인 눈먼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는가요? 눈 좀 뜨세요. 눈 좀 열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 열어주려고 오셨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누구한테 눌렸는데요? 사탄에게, 메뚜기들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하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예약되어 있어요. 이번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도둑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밤에 도둑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 가르치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도 아까 수많은 예를 들은 것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고통스럽게. 한국에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사망률 전체 네 번째. 한국에서도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에도. 옛날에 안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은 시대를 읽는 눈이 생겨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좀 판단하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었으면 이런 게 조금씩 다가오더라도 마음이 조금씩 우울할 때도 있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몇 번 주님 이름 부르면 다 해결돼요. 혹시 우울증 약 조금씩 먹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다.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총명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이 무서운 재앙들이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서운 재앙에 들어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